9월 13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5장 전체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두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읽은 열왕기상 5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방의 태평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4절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에 붙인 다윗 왕은요, 그 앞에 3절에 보면 사방의 전쟁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방의 전쟁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못했고 솔로몬은 사방에 태평이 있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윗은 솔로몬에 비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죄를 많이 지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왕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전투하는 왕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투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러면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다윗도 솔로몬도 전부 메시아를 상징하고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랬어요. 다윗은 야전 사령관처럼 전쟁터를 누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 솔로몬은 사방의 태평, 평안이 있는 시대의 통치자로서 그에게는 성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사방의 태평, 평안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방의 평안이란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일의 안전이에요. 내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내일의 안전 때문 아닙니까? 왜 열심히 일들을 하죠? 내일의 안전을 오늘 확보하기 위함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시작해요. 따라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란 어떤 평안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평안이란 십자가 안에서의 평안,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평안,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라는 수필집을 출간한 김성주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10대 어린 시절에 키가 큰 게 고민이 돼서 늘 작게 보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분의 키가 176cm예요. 그래서 다리를 자르고 싶었다 그래요. 요즘은 키를 늘리려고 야단인데 정말 세월이라는 게 야속하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약점과 실수가 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가 잠자는 모습 그거 보세요. 그 자체가 평안 아닙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잠잘 때 예쁘게 자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에게 잠을 자도 평안이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이 사방의 평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제 솔로몬은 왕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5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는 외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람 왕과 두로의 그 히람과 이 외교 관계를 맺을 때에 이런 말을 히람 왕으로부터 솔로몬이 들어요. 7절 말씀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두로왕 히람조차 히람이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과 히람 왕 사이에 맺은 외교 문서에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왕인가? 그가 두로왕 히람과 맺은 그 외교 문서에 뭐라고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히람 왕은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벌목하여 뗏목을 엮어서 보내주면 솔로몬이 그 목재를 받고 대신 히람 왕의 궁정에다가 필요한 음식물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준다라는 문서를 약조한 거예요. 쉬운 말로 물물 교환 형태의 무역을 시도한 거예요. 목재를 벌목하는 사람은 시돈 사람이 하게 하고 그 삭슬 이스라엘이 주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아무리 솔로몬에 붙인 다윗을 평생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외교 문서로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예요. 쉬운 말로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장사꾼에게 지혜는 뭐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장사꾼이거든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에게 정확하게 물물 교환 형태의 외교 문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원하는 대로 모든 재료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얻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비즈니스 그거 할 때에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늘 불만스럽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엄청난 양의 나무 제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목수들, 쉽게 말하면 목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규모가 3만 명으로 10,000명이 한 달간은 두로에 가서 일하고 2달은 이스라엘 집에 와서 이제 쉬는 식으로 일하도록 했어요. 15절에 보면 그것을 나르는 짐꾼이 7만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석공이 8만, 합치면 18만 명의 노동자, 역군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그 규모에 또 역군의 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엄청난 대역사를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나 사고나 잡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과 그발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이스라엘의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7년간의 대공사를 했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이 완수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고도 있고 잡음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엄청난 규모의 대공사를 하면서도 무슨 사고나 잡음 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일을 했다. 이게 평화로운 왕의 모습이 아닐까. 평화로운 시대에 있었던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도 두로의 일꾼들에게 삭슬 주어야 했어요. 월급이죠. 뭐 1급도 될 수 있고. 히람 왕에게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해마다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또 징수해야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엄청난 대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이 일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요, 잡음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잡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던 솔로몬이 마침내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신을 본 후 직감적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필요한 물질과 인력과 시간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평화롭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답게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온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완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 부와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부와 지혜는 자신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선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한 성전 건축 준비가 솔로몬 왕 때에 와서 정말 평화롭게 사방의 태평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일터와 몸된 태고 아닌 교회에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